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들이받는 양, 참 그런 놈의 양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의 모습, 양은 이렇게 털을 깎을 때 이렇게 온순하게 있는데,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아마 사람도 그렇지만 죽을 때가 되면 안다 그러죠. 소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끌려가지 않으려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양은 죽음 앞에서 잠잠합니다. 털을 깎을 때 죽음을 알고 잠잠합니다. 마치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저 양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어제 우리가 들이받는 양이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털 깎는 자 앞에서 또 우리들의 순종해야 될 것과 또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양이 될 수 없을까?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오늘 6번째 말씀, 당황스러운 응답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경험하는 것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내가 입으로 시인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들이 펼쳐질 때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런 단어를 써봐서 보상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보상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신앙은 때때로 우리의 보상 심리를 벗어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제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참 다른 일들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우리들에게 당황스럽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원했던 것들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응답이 나를 당황스럽게 한다, 이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행한 일인데 그 결과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쭉 읽었던 조이 도우슨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난치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 이 조이 도우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조이 도우슨이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죽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이 도우슨에게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조이 도우슨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 그래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나는 내게 말했고 너는 내가 말한 바를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내게 순종하였다. 하지만 내가 내게 말한 이후 내 친구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는 알지 못하지 않니? 그 일을 통해서 조이 도우슨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섣부른 결론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귀한 것은 그 중보기도가 우리들의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응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 길지 않은 목회 여정 가운데도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처음으로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했던 일,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간경화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와 함께 신방을 가주세요. 저는 그분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제가 왔을 때는 그분은 이미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물었습니다. 왜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합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교인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목사님, 우리들은 그곳에 가서 그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저도 황당했어요. 저는 가서 무슨 말을 해요? 이미 살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린 사람에게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음으로 선포해라. 제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분에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분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그분이 오하이오 콜럼버스라고 하는 곳에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회복되면서 별명이 수다쟁이가 됐어요. 막 병동을 찾아다니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막 말을 하고
그렇게 몸이 막 회복되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희소식이 들렸어요. 전 오하이오에 있었는데 콜럼버스와 또 신시내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병원이 수술을 잘하는 병원인데 한국 사람에게 꼭 맞는 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간 이식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간이 좀 큰 것 같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딱 맞는 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회복시켜 주신 것만도, 좋아진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저렇게 딱 맞는 간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제일 잘하는 병원에서 배를 열고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깨어나지 못했어요. 이분이 몸이 다 붓기 시작했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꼭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그 딸은 아버지가 분명히 나을 거라고, 수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고 저는 파트타임 목사였는데 그 부담이 저에게 왔어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 결정하세요. 산소호흡기를 뗄까요 말까요? 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젊은 목사인 저에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기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분에게 잘 맞는 간을 주셔서 이식하게 하신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아쉽니? 뭐가 그렇게 아쉬워? 그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을 연장하여 내가 그를 데려갔는데 그렇게 아쉽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데 그 당황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는지는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요. 우리들에게 당황스러운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당황스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들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참 힘들지 몰라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일어난 일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엿새가 지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은 여섯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무슨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은 일곱째 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6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6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7일째 응답을 받았던 것은 그가 7일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당황스러운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신뢰를 저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기에서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뜻에 보면 이런 말이 더 적절합니다.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이런 말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던져라.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길을 던져버려라. 그분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우리들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 던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십시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확신과 믿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참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상은 무슨 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상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당황스러워요. 우리들에게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 당황함이 하나님께도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일들이 당황스럽지 않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응답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황스러운 응답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기준이 있죠.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남아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움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순종도 다 똑같은 순종은 아닌 것 같아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순종이 있어요. 대충 하는 순종이 있고 온전한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간증의 영웅적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때 우리를 막 흥분시켰던 일 중에 이게 지금은 참 너무너무 이렇게 창피한 일로 판명이 났지만 우리나라의 양대 그 조폭을 이렇게 지배했던 김태촌, 조양은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 사람을 안다고 내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네. 저도 그냥 방송에서 들은 거예요. 조양은, 김태촌.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감옥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다 사기였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마음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이 사기를 치고 다녔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영웅적인 스토리. 하나님, 제가 인생을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영웅적인 스토리의 간증도 귀하지만 영웅적인 스토리의 간증보다 순전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웅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위하여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요즘 와서 느끼는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았습니다. 도박도 하고 당구도 치고 노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놀면서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은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술 담배를 했던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를 하며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됐던 사람들은 끊어도 늘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대한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변화되고 우리들이 인생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과거의 경험들은 우리들에게 늘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가 이겼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는 상처를 산고 살았던 것처럼 그것도 귀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게 위대한 영웅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조금 더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함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습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순결하세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위하여 조금 더 거룩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지금 여러분들의 때에 참 힘든 유혹의 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순종에는 대가가 있어요. 어려워요. 순종하면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잖아요. 그 대가가 훨씬 커요. 여러분, 순종하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우리들에게 상처로 남지만 순종의 대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시카고에 살 때였는데 아마 방학 때가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지나서 거기 조금 더 들어가면 캐나다의 토론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애들을 데리고 가서, 애들은 지금 기억도 하나도 못할 거예요. 이 토론토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제일 유명한 곳이 토론토 CN 타워였어요. 제일 높은 타워. 그 타워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때는 그게 아마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 높은 그 타워에 딱 돈을 내고 올라가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유리 위에 서면요 몇백 미터 밑이 바로 보이는데 저는 오금이 저린다, 그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근데 유리에 이렇게 중간중간 프레임이 이렇게 돼, 철제 프레임에 유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 올라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밟았어요. 이렇게 유리에 못 쓰고. 근데 우리 애들은 그때 아마 3살, 5살 이 무렵이었는데 막 가가지고 거기에 막 눕는 거예요.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애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막 거기 막 누워요.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밟고 서 있는데 이거 깨지면 프레임을 밟고 있으나 마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타워에서 돈 받고 사람들에게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 했을 때는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금이 저린데 용기를 내서 유리 위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 밑에를 쭉 보면서 이야, 보세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경험하지 않으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얘들아,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순종하는 것이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어.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당황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 전 목회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말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냐고. 근데 저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왜 그런 일까지 하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는 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 요즘 참 작은 건지 모르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파서 제주도에 몇 달 동안 요양하러 갔을 때, 제가 몸을 추스리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 병을 좀 고치겠다고 회복하겠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제주도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복하러 쉬러 갔다가 제주도에 TD를 만들었어요. 참 문제 있죠.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요즘 안식년을 지나면서 그 제주도에 가 있는데 그때 영성 훈련을 했던 교인들을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제주 땅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며칠을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이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몰라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마음을 주셨다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당황스러운 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마음, 그것이 거룩함이고 진실함이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응답이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 광고를 몇 주 동안 봤잖아요. 양이 한 마리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저 양이 무슨 양이냐고. 몰라요. 저도 그 양 어디서 찍어왔어요.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양이 혼자 이렇게 떨면서 매, 기억나세요? 매, 그 양이, 그 양, 목자가 양을 불렀더니 매 하던 양이 사자가 됐나요? 아니요. 그 양은 그냥 그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따라가요. 그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다고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양은 여기에 있고 싶은데 목자가 또 데려가요. 그것은 양이 생각할 수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시는 일들, 건강으로 여러분들을, 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 때때로 사업과 자녀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면, 그의 성실 날마다 세웠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성령님 우리들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소서.